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다 똑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 거절하는 용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 나답게 사는 법, 다 자기계발서들이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까지 완전히 이런 것들이 점령했습니다. 조회수 몇백만 회짜리가 다 비슷하죠. 부자 되는 루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월급쟁이 탈출기. 그래서 요즘 청년들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다 알아요. 재테크, 자기계발, 루틴, 이런 게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져 오냐면 교회 안에도 들어오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취업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들이 설교 단상에서 흘러가게 돼요.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맞는다 생각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취업이 되고 시험이 붙든가요? 연애 잘 풀리든가요? 통장 잔액이 막 이렇게 불어나든가요? 아니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가? 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기대를 붙들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라는 이것이 이 기대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 기대가 내 신앙의 동력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사실은 내 인생을 잘되게 보장해줄 보증인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 우리 마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한 청년 리더를 예전에 한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리더로서 자식으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들다고 말하면 리더가 아닌 것 같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불효하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 교회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면서 다 똑같지 않을까,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에게해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지형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의 무역선들이 모두 고린도를 거쳐서 갔습니다.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문화가 몰린 곳이죠. 인구가 그 당시 약 70만 명에 달했던 도시였는데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뉴욕이나 홍콩 같은 그런 화려하고 자유롭고 세속적인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그 세속의 한복판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뜨거웠죠.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의 문화가, 세상의 그 원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공과 출세를 꿈꿨던 고린도의 그 흐름이 교회에 파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마음속에는 세상의 기준이 굳건히 서 있는 거죠. 누가 더 능력 있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과 고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면 분쟁이라고 말해요. 분쟁. 교회가 나눠지기,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고린도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취업 경쟁, 스펙 쌓기, 비교, 불안, 소셜 미디어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피드들이 다 보이고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한 것 같고 어, 이제 그런 비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면 뭐 더 잘 될 것 같고 뭐 더 좋은 공동체를 찾아가야 할 것만 같고 그래야 인맥이 생기고 기회가 생길 것만 같고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근데 이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좀 다를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빠지지 않은 것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주제가 분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물이나 옷이 찢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옷이 찢어져 있는 상태면 아무리 입어도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상태였다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상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데 교회가 찢어져 있고 흩어져 있어서 성도의 마음이 갈기갈리 나눠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끝에 보면 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찢어진 것을 수선한다는 뜻이거든요. 찢어진 그물을 한 코 한 코 엮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열된 것을 회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트럼펫이 있고 플룻이 있습니다. 다 다른 악기예요.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의 지휘자라는 그 지휘라는 어떤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연주될 때 각자 다른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들의 개성,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너무나 다르고 생각과 중심과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법칙이 하나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법칙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면 왜 찢어졌을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아볼로를 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학벌 좋죠, 말 잘하죠,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으로 치면 하버드 출신인 거예요. 스펙 넘치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마주하면 너무 약하고 말도 별로 잘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죠, 그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스펙도
우리가 알기엔 스펙이 화려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뭐 아볼로가 하버드면 사도 바울은 뭐 스카이 정도? 네. 스카이도 뭐 괜찮지만 하버드가 더 낫죠. 그렇죠? 네. 아볼로보다 다 스펙이 딸렸대요. 말도 아볼로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따르던 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잘해도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지. 이 두 부류를 탐탁지 않아 했던 사람들은 야, 둘 다 별로야.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라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 다 문제가 있어. 우리는 예수만 따라야 돼.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왜 파가 나눴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요 특정한 문화가 있었는데 탁월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을 숭배하고 따라다니면서 파당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후원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신분과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줄 잘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잘 나가진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흡수된 세상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인맥 관리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랑 친하면 나도 기회가 생기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 밑에 가 있으면 나도 인정받는다.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한테도 뭔가 흘러올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리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나눠진 것은 세상의 논리에 찌들어버린 성도의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사라지고 각자 악기가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이 사라지고 소음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굴 더 좋아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내 자존심이 주인입니까? 복음이 주인입니까? 내 인종 욕구가 주인입니까? 내 인종 욕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파가 나뉘는 순간 교회가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쓸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증명이 결국 공동체를 찢어 밝혀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성공의 어떤 티켓으로 사용했던 내 마음과 내 손을 돌이켜서 내려놓으라고요. 우리 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가 좋아서요? 말씀이 좋죠. 공동체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조금은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넓어질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나에게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취업을 책임져 주실 것 같고,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나가겠다는 이 로마식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나가지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는요, 웅변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군이었어요. 대중을 사로잡는 화려한 언변이 최고의 능력이었다고요. 요즘으로 치면 뭐 수십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정도 되겠죠.
그게 그 당시의 성공 공식이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기준으로 바울과 아볼로를 평가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언변, 수사학,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어떤 기회,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작고 볼품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성공해 하나님 기뻐하신다.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판검사 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항상 그런 말을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판검사 못 되면 뭐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가? 요즘에는 그런 노골적인 신앙이 좀 줄어들었죠.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우 힘들었어. 하나님 널 위로해 주실 거야. 교회 오면 하나님은 너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엔. 그죠? 결국 이 말도 뭐겠어요? 내 감정 위로해 주고 나를 보듬어 주는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된다는 그런 논리,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기도하면 뭐가 되고 섬기면 뭐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 들어온 세상의 논리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 무엇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잘되기 위함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셔야 돼요. 듣기 싫어하셔야 돼요. 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에 서 있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 실천하는 건 완전 다르죠. 나는 교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 하기도 하는데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비전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십자가 길을 걸으라고 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건 그 당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차적인 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십자가의 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와가면서 이제 우리는 뭘 걱정해요? 이제 여름 휴가를 걱정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운동을 해야 하나 헬스장을 등록하기 이제를 결정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여러분 몸을 만들겠다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좋은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출석 도장을 찍는 것,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매일 내가 헬스장에 갔다는 사실, 그리고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서 셀카 한 장 찍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운동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근육이 끊어지는 고통을 견디고 땀을 흘리는 진짜 운동, 몸을 변화시키는 건 그런 운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차이,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사진 하나 찍고 오는 것과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근육이 찢어지게 운동을 하고 오는 것,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하면 생각나는 건 희생이죠, 희생.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희생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께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십자가의 도 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은 조금 더 착하게 살자,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자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놓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끝났지만 예수님이 그 끝난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한숨도 못 주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알면서도 마지막엔 그 잔을 드셨죠. 왜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100%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살리기 위함.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운데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가운데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멸망하는 자 아니면 구원받는 자, 이 두 부류만 놨어요. 가운데 없어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좋은 메시지 정도다라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판결입니다. 판결. 십자가 앞에 사람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느냐, 미련한 것으로 보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점에 나가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 베스트셀러입니까? 거절하는 용기, 나를 먼저 사랑해라, 소모되지 않는 법, 이게 요즘 시대의 지혜로움이잖아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 호구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선 긋고 내 것 챙기고 내 행복 먼저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원리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 흘러오게 되었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는 삶보다 축복받는 삶을 원하고 내려놓는 삶보다 채워지는 삶을 원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이전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몇 년 전인데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청년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리고 남들이 다 사역 그만두라고 말한다고. 10명이래요. 10명 교회가.
10명 목회하고 있는데 10명을 수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직도 10명이라고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말로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정작 나는 청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고 사역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목사님 앞에서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무도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 문화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삶에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 뭐 때문에 사는가? 그럼 취업 때문에 사십니까? 연애하려고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전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면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하나님 생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십자가 길을 걸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힘든 순간이 다 있죠. 취업이 떨어지는 순간, 시험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헬스장 얘기 잠깐 했는데 헬스장 PT 선생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서 선생님 제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PT 나오고 출구도장 찍었는데 왜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죠? PT 선생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식단 지켜야 되죠. 땀 흘려야죠. 운동해야죠.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PT 선생님에게 따지면 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출석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여기 앞에서 특성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제 인생 왜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항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종교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르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할 건 뭔가요? 포기해야 될 건 뭔가요? 내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기준과 문화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망하고 계세요? 내려놓을 것들을 찾고 계세요? PT 선생님에게 따지기 전에 내 식단과 내 운동을 점검하듯 내 영적인 실력,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내 영적인 실력을 판단해야 돼요. 왜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학벌도 언변도 사역의 성과도 교인 수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세상이 나를 보고 진짜 미련하다고 말해도 십자가,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바꾼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받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꺼내놓고 못 박는다고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돈 못 벌어도 괜찮은 사람 손. 취업 못해도 괜찮은 사람 손. 시험 합격 못해도 괜찮은 사람 손. 이 질문 앞에 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물론 지금 손 들고 싶은 미친 몇몇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안 돼요. 저라고 뭐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당연히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바에는 그냥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바에는 어금니 깨물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낫겠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지고, 십자가의 도가 나중일로 여겨지고, 십자가의 도가 귀찮아졌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원리가 내려놓음과 포기인 이 십자가의 길인가?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손해보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희생과 포기가, 예수의 희생과 포기가 우리를 살렸듯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닮아 내려놓음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어금니 꽉 깨물고. 다 깨물었어요? 다 깨물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지. 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삼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짐 캐리 다 아시죠? 배우. 이 사람이 2014년에 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요. 자기 아버지가 코미디언이 꿈이었대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요. 안전한 길을 선택했대요. 회계사가 됐다고 합니다. 안정적이고 실패할 일 없는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짐 캐리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안전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그 짐 캐리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해요. 나는 그때 깨달았다. 어차피 실패할 수도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겠다. 세상에 말하는 안전한 길, 성공하는 길, 실패하지 않는 길. 사실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 스펙, 취업, 미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편가르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원리, 성공과 출세의 논리가 교회와 성도 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될 것이라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따르면 나도 인정받는 그 세상의 논리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 기도 열심히 하면 취업되고 뭐 열심히 해야긴 해야죠. 예배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똑같지 않나요? 이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바라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의 감동을 느끼는 것과 회개에서 진정한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건 여러분 달라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박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발 속이지 마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거 전에 너는 죽어야 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와 동시에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더 열심히 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더 수고할게요가 하셔야 돼요. 더 수고하셔야 되고 더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려는 내 삶을 이제 끌어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그것이 희생과 내려놓음이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호구라고 말하고 세상에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다다르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쓸지,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 결단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더 나아가 성도들도 가기 꺼려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자리에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원리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왜? 너무 듣기 싫은 얘기 했나요? 그래도 어떻게 들어야죠. 내 삶의 원리를 십자가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을 십자가로 바꾸십시오. 좀 더 크게 아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